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말세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로 이 세상 마지막이 가까우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꼭 먼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징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는 그 종말의 때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마태복음을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마태라는 그런 제자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기록했던 그런 성경. 마가는 그리고 이제 이걸 왕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가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의 그 집의 아들.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어땠냐면 원래는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 배 혼잎을 덮고 구경하러 나왔다가 붙들리니까 빨가벗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고 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선교 여행에 따라갔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모르게 빠져가지고 와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되게 싸웠어요. 근데 왜 싸우냐 그러면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해서 둘이 갈라져 가지고 바나바는 이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가와 함께 이제 다른 곳으로 갔던 것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 부잣집 아들이 가지고 굉장히 외국어에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통역관으로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이런 사람이라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선교하려면 어떻게 돼? 지난번에 그 외국 목사님 와서 여기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통역이 있었잖아요. 통역하는 목사님이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 통역이 이제 필요한데 이 마가 가서 통역을 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 복음서를 써서 이제 마가복음이 된 거야. 또 누가는 의사였던 사람인데 바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써.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막내였는데 이 마지막 때 복음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그것을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이제 위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서로 이 사복음서가 보완적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큰 아주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또 기근과 전쟁과 민족 간의 분쟁과 그리고 그 기상이변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말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조심하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지금 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지금 뭐 신천지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을 막 판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런 이단 사이비를 규제하는 그런 강력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국회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집사 이런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법을 안 만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회 가정을 파괴하고 그 젊은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이런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고 이런 사람들을 법으로 규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 어디 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사실 예전에 여러분 오대양 사건으로 수십 명이 그런 죽어가지고 막 그런 자살인지 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하다가 덮어버린 일이 있었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때? 이단과 연관된 그런 일이었어요. 경기도에서 뭐 아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여자가 또 그 교주로 있던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안매장당한 그런 일들이 발견된 이런 일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해가지고 때려 죽여가지고 가둬 죽이고 굶어 죽여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러분 어떠니? 내가 예수도 한 사람이 뭐 40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지난번에 한기총 얼마 안 됐습니다. 한기총에 그 대표 회장을 뽑으려고 할 때 그게 입후보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한국의 어떤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회장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벌써 이 기독교 사회는 알려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뭐 대형 교회 목사라든가 연합 활동을 많이 했다든가 뭔가 이런 사람인데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표회장에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나중에 어떠냐, 예전에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리고 찬송가를 딱 보면은 뭐냐면 이런 일반 교회 찬송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목사님들한테 개새끼 뭔 새끼 찬송가에다 있잖아요. 이래놨던 사람이에요. 이래놨던, 그래가지고 이런 완전히 정통적인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아주 그렇게 했던 사람이 교회 이름도 바꾸고 교단 이름도 바꾸고 자기 이름도 딱 바꾸고 세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기총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한기총에서 이 사람들 이단들은 특징이 뭐예요? 돈이 많잖아요. 돈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무슨 이단 대책위원장이 된 거예요, 이단이. 그랬다가 이제 한기총 대표장을 뽑는데 거기에 자기가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랐는데 이제 다른 이유로 해서 그 한기총에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는 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박탈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담임 목사 당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은 그 이제 이 한기총 대표장에 거기 입후보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물러났는데 이제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한기총의 대표장이 됐는데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한기총 대표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용훈 목사님이 회장 직무정지가 됐어요. 지금 이제 법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뭐 신천지는 뭐 나쁜 신천지가, 아름답지 못한 신천지가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띠들고 다니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나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이단에 미혹되면 택한 자라도 미혹이 되고 거기 빠지면 어떻게, 결국 우리 영혼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가정이 다 파괴돼요. 여기서부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돼.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만희한테 맹종하고, 그리고 정말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단지 빨리 14만 4천 명이 차가지고 죽은 자의 영혼이 자기들에게 들어와서 빨리 부활해가지고 영생하고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한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빠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저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전도관. 지금도 유달산 밑에 가면 동그랗게 지구본 같이 해가지고 비둘기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도관이 지금도 유달산 있는 데 있어요. 이 전도관이 지금은 이름 바꾸었어요. 그게 전도관. 또 통일교 문선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래가지고 황제로 여러분한테 등극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여러분 가평에다가 엄청난 그런 궁전을 지어놨잖아요. 자기 부인은 황후고 자기는 황제야. 자기가 하나님이고 구원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또 여러분 구원파, 이번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막 요란했던 구원파 있죠. 여기에 또 얼마나 많이 미혹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JMS, 그리고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해가지고 했던 시한부 종말론 등등,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크고 작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런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도 전도할 때 어디 가서 합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기성교회 안에 추수꾼이라는 걸 파송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거기서 미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때요? 밭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씨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씨라고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는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거기서 밭은 세상이고, 그런데 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거 나쁜 땅에 떨어진, 거기서 씨는 원래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하죠. 아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네 종류의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어떻게 돼? 거기서는 이 밭은 교회다. 그래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추수해야 되냐? 교회에 가서 추수꾼들을 보내서 추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비유 풀이를 해가지고 그걸 바꿔서 다 성경 보는 눈을 바꿔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요? 모략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거짓말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진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뭐 우리가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뭐 거짓말의 종류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한 자는 어디 가요? 지옥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기에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자, 음행한 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고. 근데 이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거짓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이거나 구원 받다 했을지라도 이제는 그 제대로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제가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봤었어요. 여러 사람은 아니고 몇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한 분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을까? 항상 저 혼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저분 구원 받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이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진짜 제가 고민했던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잘 몰랐을 때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뭐 했어요? 여리고 왕이
그 구인들 보내가지고 그 너희 집에 왔던 정탐꾼들 어디로 갔냐 물어보니까 뭐 했어요?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장로님 뭐예요? 거짓말 했잖아요. 핵심을 그렇게 모르면 이게 어떻게 저기 합니까? 아니 자기 집에다 숨겨지고 뭐라겠어요? 절 해가지고 가버렸다고 거짓말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을 때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읽어 그러고 그냥 믿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골치 아픈 사람이죠. 아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겠는데 왜 기생 라합은 이거 보니까 거짓말했는데 이 사람은 멸망당할 때 멸망도 안 당하고 구원받았네.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여러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그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날 동안 고민한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전혀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믿음을. 거기서 여러분은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주고 보호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6.25 때 그럴 때 많이 있었는데 공산군들이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집에 지금 어디 부엌에 숨어 있어요. 여기 누구 숨어 있지? 빨리 내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짓말 안 한다고 그 사람 가르쳐 줘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공산군한테 끌려가서 죽죠. 근데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모른다 해야 돼.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여기 부엌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셨죠? 아멘. 제가 오늘 정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진짜 우리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로 갔으니까 빨리 갑시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져.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냐면 대부분 신앙생활에 만족을 못한 사람들.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공허하고 목마르고 그런 사람. 더 성경 공부를 깊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또 여러분 어때요? 호기심이 많고 교회에 대해 불만이 많고 또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죠. 뭔가 말씀보다는 뭔가 막 신비한 이런 것을 꼭 좀 그런 걸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성령님이 제가 오늘 다른 설교를 처음에 계속 메시지를 주시더니 갑자기 바꾸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또 금요일에 하라고 하나. 제가 보통 금요일에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영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런 설교를 딱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계속 다른 말씀 요한복음 6장 있는 말씀을 전하라 하더니 갑자기 바꾸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나.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과잉 어떤 친절을 베풀거나 자꾸 뭔가 어디 신령한 데 있다고 가보자고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밖에서 하자든가 뭔가 어떤 전도사님이 어디서 아니면 선교사님이 여기 돌아왔는데 굉장히 막 은사가 탁월하다고 이러면서 한다든가 꿈에 내가 당신을 보았는데 어쩐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여러분 한번 굉장히 이걸 그냥 넘어가면 돼요.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현재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니까 오늘 나에게 적용이 안 돼도 언젠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은요, 굉장히 지금 누군가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아주 현재성을 갖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절박하거나 갈급하거나 막 간절하거나 그러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을 전하러 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나 이단이 미혹되지 않으면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신도 알게 모르게 그런 지금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그러죠. 꼭 밖에서 이단들을 뭐 할 때 뭐 하다가 빠집니까? 밖에서는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들한테 빠지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 기도원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되냐? 교회 밖에서 성경, 이제 우리 복음방이라는 게 신천지인데 거기 간판도 안 붙여놓고, 예전에 처음에는 신천지가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해가지고 막 전단지를 전국에 막 집집마다 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밑에다 무슨 전국 장로회, 무슨 전국 목회자 협의회 거짓말로 다 그렇게 써가지고 공신력 있는 기관처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갔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를 가봤어. 가서 보니까 뭐 굉장한데 좀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처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바로 틀리게 가르치면 우리가 알고 잘못됐다 하고 나와버릴 것 같아. 그렇게 하네.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이런 것을 살살 긁어줘요, 여러분. 그런 것을 호기심을 풀어줘. 그러면 재밌다. 그럼 거기 딱 가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러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라마 나윗이라는 그런 설교를 들었죠. 라마 다윗이 여러분 어디 사울왕이 죽이려고 올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무엘 선지자와 그 선지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있는 그 라마 나윗으로 도망갔어요. 거기는 여러분 어떤 곳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거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방향 제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곳이 라마 나윗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라마 나윗과 같은 교회여야 돼요. 교회 여러분 어디 가면은 내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이 그 교회 가면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강단에서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강수가 흐르고 보혈의 강수가 흘러서 내 모든 죄를, 더러운 것들을 씻고 갈급하고 목마른 내 영혼이 새 힘을 얻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급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도들에게는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 목마르면 그 뭔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하면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내가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 목마를 때 이 영혼의 오아시스인 이곳에 교회 와서 생명수 같은 말씀을 먹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항상 그러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그냥 원래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 좋은 교회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여야 돼요. 복음이 제대로 지금 구원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아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내 영혼이 정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그런 영혼의 양식이 있는 교회. 아멘.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내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앞길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있는 교회여야 돼. 그렇지 않은 교회 가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삶의 문제가 있지만 가져가서 그것을 목회자한테 상담할 수도 없고 어떤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 없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좀 문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도님들을 양이라고 하고 목회자를 뭐라고요?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돼. 나를 말씀에 푸른 초장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곳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소생하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해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끌어야죠. 그러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우리가 멸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또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목마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왜 두려워요? 여러분이 항상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그 주인, 머리 되고 주인 된 교회, 이런 교회에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된 사람이 없어.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아멘.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이런 축복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더니 그 축복이 어때요? 아들에게 쫙 이어졌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제가 볼 때는 모세보다 아론이 더 훨씬 큰 축복을 받았어요. 모세는 그때 당대 지도자였지만 그게 축복이 쭉쭉쭉쭉 내려가질 않아. 그냥 끝났어. 그렇잖아요. 근데 아론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대제사장의 그 축복, 계속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축복하고 이런 거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유대인들 속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교회 중심적인 신앙.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보면요, 그 신앙생활이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냐? 말씀이 없어. 말씀이. 기도를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우리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나서.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너무 성도들이 말씀을 안 읽고 교회 올 때 성경도 안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한 거 보면은 제가 심히 안타깝고 염려스러워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바르게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이 말 듣고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자신을 여러분이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막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이 다른 어떤 것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 왜? 말씀을 모르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자, 구원받으러 와가지고 여러분이 그랬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김선희 자매님, 네,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네? 아니 어떻게 구원 받았냐고? 네? 응. 그럼 김선희 여기 김선희, 네. 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맞아요? 네. 그 졸았어도 이제 대답은 우리 선이 이제 지금 교육받고 2주 동안 엄청 힘들게 교육받아가지고 지금 졸리죠. 근데 김선희 자매님 언제 구원받았어요? 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니 구원받았다면서 기억나지 못한데 그러면 아니 자매님이 태어났으면 그 호적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을 태어났다고 딱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걸 구원받다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그거는 자매님 혼자 구원받은 거죠. 이제 김하은 자매님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몰라요? 아예 저기도 모른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이 구원파가 그런다 했죠.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았다. 언제 구원받냐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언제 구원받나 이게 돼. 아주 막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그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아니면 누구 막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믿은 사람은 난 그때 예수 믿었고 아니면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언제 구원받냐 몇 년 며칠 날 몇 시에 했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대답 못해. 그리고 특히 모태신앙으로부터 쭉 자라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언제 예수 믿었는지를 몰라. 아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자라고 했는데 언제 이걸 잘 몰라. 근데 구원파는 어떻게 돼요? 그럼 구원 못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 흔들어 놓은 거야. 그거 가지고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니 애를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그럼 자매님 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딱 물어봐. 죄 있냐고 없냐고. 그럼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구원 못 받았어요. 죄인은 천국에 못 가 의인만 구원받는다 했는데 자매님은 죄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냐고 안 하냐고. 회개한다고.
구원 못 받았으니까 날마다 회개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막 뿌리째 흔들려. 그래가지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혹이 되냐?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다고. 회개에는 이거를 분별을, 이 구원파는요 이거를 분별을 못해. 자기들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런데도 자기들이 이렇게 우월한 줄 알아. 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뭐냐? 그럼 원래 구원을 위한 회개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했죠. 회개하고 복음이 누구? 예수죠. 근데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죄악된 삶을 내가 살아가던 사람이 이거 하나님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 잘못됐구나 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을 등진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와서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럼 죄 지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는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또 죄를 회개하냐?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해 줬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입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이럴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때요?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기 위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매일 뭐를 많이 했냐면 회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회개. 이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성화를 위한 여러분의 회개입니다. 근데 구원파는 그런 걸 몰라. 그래서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죄 지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답을 잘 못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돼. 근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 다닌 사람들요, 이야기해봐요. 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 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딱 그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나 이런 사람들한테 미혹돼가지고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한쪽이 공허해.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불러 해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이게 견고하지 못하고 뭔가 한쪽이 비어 있어요. 뭔가.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해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내 영혼이 목말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근데 막 불러 기도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뭔가 내 영혼이 공고하고 채워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생활의 삼위일체가 뭐냐면 딱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에요. 이게 말씀, 기도, 성령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어. 항상 말씀을 읽어 기도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요. 말씀을 읽어도 기도 안 하면은 이거 안 돼요. 기도해
말씀을 안 읽거나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말씀을 안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네. 근데 말씀, 성령, 기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자,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면 누가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로 또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죠. 이거는 딱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성령 이 세 가지, 이게 균형 잡힌 생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하루에 한 장도 안 봐. 그러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 아니에요. 말씀은 많이 읽는데 기도는 한 시간도 안 해.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 기도, 성령.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도 충만하게 하십시다. 말씀으로 무엇보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질 않아. 미혹되질 않아. 분별을 할 수가 있어. 아멘. 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단에 빠져야 되겠다 해갖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한테 내가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넘어간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자기는 다 다른 사람은 그런 데 빠질 거라고 해도 나는 절대 안 빠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져. 왜? 자기가 어떻게 그게 빠질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정말 시험이 많은 때잖아요. 엄청나게 시험이 많은 때예요. 별별 시험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했는데 지금 성경 바꾸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대.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시간도 기도 못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 시험, 또 여러분 고난 이런 거 이길 수 없고 우리가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적어도 1시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언제요? 정말 믿습니까? 우리 그러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난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진짜 시간은 걸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요, 안 되는 것 없이 하나님 다 해주시다. 안 되는 문제 해결되게 해주시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 게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을 당해도 이길 힘을 주시고 정말 길이 없는 곳에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가 성도들이 넘어지기가 쉬워요. 얼마나 우리를 많이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지. 사탄이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택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배도하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려고 얼마나 발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지켜.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데 피곤하도 졸고더니 어떻게 했어요? 시험 들었잖아요. 왜?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이고 피곤한데 오늘 그냥 자자. 오늘 새벽 기도 날랐는데 어쩌 오늘은 또 오랜만에 비가 온다. 오늘 새벽 기도 가려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 비가 오면 진짜 얼마나 비 오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비 주신가 보다. 오늘 좀 비를 맞아보면서 좀 가야지 하고 새벽 기도 오면 좋은데 아유 오늘은 왜 또 새벽 기도 내가 큰맘 먹고 가려면 비가 오네.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뭐 이번에 그 통역한 목사님이 그랬던 목사님이 그랬대. 여기 와서 왜 다른 데는 비가 안 오는데 목포만 비가 오냐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비 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뭘 이렇게 해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 주님이 언제 붙드시고 도와주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제일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기도하면 쉽게 될 것도 기도 안 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항상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 제가 기도에 대한 책 가운데서 제일 최초로 읽었던 제일 감명 깊은 책이 그거였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제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좋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또 감동적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몇백 권을 읽었는데 왜 읽었냐? 그러면 기도를 진짜 이게 기도가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해야 되고 올바른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 근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이 미혹하고 시험하는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미혹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 꼭 있어야 될 은사가 무슨 은사겠어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아멘. 옆 사람이 영분별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방언을 해도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마귀 방언 무슨 방언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진짜 방언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내가 조금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 다니엘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가 방언을 어느 정도 한지를 이 목사님이 모른가 봐요. 그러니까 방언한 사람 이제 방언 받고 싶은 분이 있으라니까 저기 나오라 하니까 방언에 대해서 막 설명을 엄청나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언은 누가 했냐고 물어봤죠. 그때 내가 했냐고 성령이 했냐고. 내가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무조건 막 다 하는 거니까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방언을 막 하라 하니까 어떻게 무조건 해요 막 다 하라 하니까 러러러러러 무조건 러러러러 막 다 하더라고요. 저거 내 속으로 했죠. 저게 진짜 방언일까?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방언을 하라니까 무조건 러러러러 해가지고 아니 이거를 무조건 방언을 하라 하니까 안 하고 있어서 다 해요 하니까 한데 여러분 어때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점검을 안 해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오라 해가지고 안수를 해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져서 러러러러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거는 방언이 정확하죠. 근데 방언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막 하라 그러니까 러러러러 막 이랬어. 근데 이 사람은 방언이 내가 진짜 그냥 러러러러 해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방언이 성령 임해가지고 한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자기가 방언 통역을 한다든가 분별을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응?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그게 이제 한 가지 교정할 게 있네. 그 목사님이 그러더만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지 말고 뭐 하라 했어요? 말씀으로만 기도를 많이 하라게. 그건 여러분 대단히 내가 아이고 저 목사님이 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제가 특별히 시편 119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그런 말씀. 그러면은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해.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나의 마음을 넓히사 주의 첩경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나도 주님의 첩경의 길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거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 붙들고 맨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매일 새벽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건데, 그냥 모든 것을 막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이 그런 기도는 좀 어려워.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무슨 설교 들었어요? 주일날 저녁에 몇 주 전에 왜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언 은사를 받아 방언 기도에 설교 들었죠. 이 방언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우리 영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라고 했잖아요. 방언은, 애언은 교회 덕을 세우고 방언은 누구의 덕을? 자기의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단 말은 집을 짓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믿음이 여러분 견고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 방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 빨리 받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우리가 그랬잖아요. 방언 기도는 멀리 있는 어떤 사람, 제 아들이 미국에 있는 그 아들이 지금 무슨 상황 가운데 모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제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waiting colors the 일이 초한 twice the 일이, 이런 식으로 쭉 기도했다. 예, 그러면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때? 기도가 딱 돼요. 그러면 제가 저는 맨날 그래. 하나님,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써주세요. 뭐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식으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 학업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사역제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waiting colors the 일이 초한 twice the you can't touch the, 이렇게 제가 방언으로 그냥 기도했어. 그럼 이걸 통역해 보면 어때? 지금 학교 공부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뭐 이런 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러니 나오네. We colors.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이렇게 나와요. 내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볼 때는 더 그 필요한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걸 다 알아서 성령이 기도를 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언 기도가 중요한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단계라는 게 굉장한 단계가 있어요. 보통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이 보면은 어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몰라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한 저기를 해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하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마 이제 나중에 가면 깜짝 놀라겠지만은,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 지금 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고 이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해서 막 미혹을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미혹이 안 되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저게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영분별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모든 영들을 분별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런데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 하나님의 그 교회 이단 거기에 그렇게 많이 빠지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럼 이런 문제가 뭡니까? 첫째, 말씀으로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갈급함이 채워지지 못한 가운데 있다가 그 성 공부에 호기심에 빠지고 미혹돼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 마지막 때. 그래서 딱 이렇게 특히 셀 리더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지만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어. 사역자들이나 이 셀 리더 같은 이런 분들은 다 영분별 은사를 받아가지고 분별을 탁탁 해서 잘못된 것에서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지키고 이렇게 빼내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자신도
얼마나 여러분 신천지 같은데 거기에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이 거기 빠져 있는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또 거기 뭐예요? 신옥주로라고 해가지고 그 은혜로 교회 지금 피지에다가 무슨 피난처 만들어가지고 거기 대환란 나면 거리 다 도망간다고 거기 가서 있는다고. 거기다가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 또 아르헨티나에다가 뭐 미국에서 전효성이랑 한국에 지금 내와서 또 여기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 순영적인 사기꾼. 아르헨티나에다 여러분 어떻게 피난처 만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전효성이 그 사람은 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해. 근데 거기서 사기쳐가지고 들통나가지고 아르헨티나로 피난처 만들어 간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 보내놓고 들통나니까 한국으로 또 도망갔어요. 이상하더라고. 미국에서 문제 일으켜 가지고 한국으로 도망가서 여기들 개척하고, 여기서 문제라면 미국으로 도망가지고 또 미국에서 교회 개척하고, 그럼 또 거기 또 따라가는 사람들 많더라고. 우리가 정말로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단들이 정말 미혹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다 하려면 뭐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나 이런 거짓 그리스도 이런 데 빠지지 않으려면요, 막 무슨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열매를 봐봐야 돼. 그 열매를. 이번에도 지금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뭘 하나 지금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회가 시끌시끌한데,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없네요. 그분이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목사님 신유 은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직 이제 뭐 오래된 사건들이 막 이렇게 해서 무슨 성추행 사건 막 등등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가 아직 정확하지 못한 그런 거. 보면 지금까지 보면 언론은 어떻게 돼요? 꼭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항상 한 건씩 터뜨려봐요. 그럼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뭐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갖고 방송하라 하면요, 몇 초만 자막 방송을 해갖고 있잖아요. 몇 초씩 지나가 버려. 그리고 끝이야. 그러면 그 교회는 그런 것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SBS의 그분은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이단으로 이제 찍혔어요. 왜 이단으로 찍혔냐? 그 이분이 처음에 집사였는가 청년 그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귀신이 많이 떠나고 심리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그런 사고나 질병 이런 건 다 귀신이 가져다 준다 이렇게 가르쳐. 베레아라고 해서 이제 원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상고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모든 그 잘못된 병과 이런 사고나 이런 거 원인은 다 귀신이 가져요. 120살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은 그 하늘을 못 가고 여기서 떠돌아다닌 것이 그 귀신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예? 천국. 지금 죽으면 정확히 하면 어디예요? 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이 아니고 정확히 하면은 음부에 가죠. 근데 그 양반은 뭐라냐면 음부가 이 세상이 음부돼.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 있는 부자가 막 불 속에서 아이고 다 죽은다고 막 나 물 한 모금만 찍어서 선락해달라 했죠. 그럼 이 세상 있는 사람이 지금 막 다 불타 죽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가르쳐. 그래 이제 창조론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담 위에 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막 이런 것들 이상한 것들을 좀 막 가르쳐. 그래서 정통 한국 교회에서 그분을 이단으로 이제 정죄했어요. 물론 그분은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그런 것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근데 다른 하여튼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고 그분도 그거 가르치는 건 맞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정통 기독교가 다른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의 역사를 다 부정해. 하나님이 자기를 이만희를 보내가지고 이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부정해. 또 통일교 문선명도 그러고 박태선도 그러고 다 보면은요, 꼭 이것들은 기독교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이것들은 이단이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거기 가서 동방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감람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 싹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지금 거기도 문제가 그 굉장히 이제 뭐 교인 수가 뭐 그때 제적이 20만 명까지 갔었으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했던 교회인데 지금은 막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뭐예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도 거기 가서 막 그 교육을 받고 그랬어. 왜?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와서 다 그 사람들도 감기만 걸렸어도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지금 에어컨 이렇게 틀어놔가지고 막 추우신 분들 있죠.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몸 관리 잘못하고 이불 안 덮고 잤다가 여러분 감기 걸렸어. 그럼 귀신이 그러고 지가 이불 안 덮고 차게 자고 감기 걸려고 왜 나한테 또 내 핑계 대냐고 그럴 거야. 응? 아니 여러분 그런 거 봐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무리하면 내 몸에 뭐가 생겨요? 병이 생겨. 근데 그것도 귀신이 가져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아니거든.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귀신이 가져다 준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겨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질병에도. 근데 그거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이 줬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 어떻게 돼요? 몇십만 명이 거기 미혹돼서 그 사람은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교회만 지구상에서 최고, 자기 목사님만 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그러면 왜? 영적인 분별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단들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 못 나와요. 왜 못 나옵니까? 거기서 세뇌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데다 거기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그들을 다 봐봐요. 이만희 봐봐요. 자기 부인 놔두고 50대 80 몇 살 먹은 노인네가 50대 자기 부인 놔두고 어떤 학원 원장을 뭐래 해가지고 해가지고 거기 같이 막 손잡고 입장하고 같이 왕관 그 뭐예요? 왕과 왕후의 그 옷 입고 저기 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겠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고 어떻게 그게 구원자겠어요? 부도덕하고 얼마나 비윤리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진짜 뭐 굉장히 오랜 때라 가면 그런 사람은 어디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럴 때인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이제 타락해가지고 묵인되는 시대니까 그러지. 근데 그 열매로 그들을 보면 JMS나 또 이 박태성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추행하고 그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러고 이 어떤 신격화시키고 교주를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해놓은 신격화시켜놓은 집단은요 절대적으로 다 타락 안 한 데가 없어요. 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막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거나 이러면은 저부터도 우리 목회자들도 어떻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을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인도자를 이렇게 하지. 또 성도님들이 어때요? 내가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다. 막 어디 가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 어떤 분 만났는데요. 만나니까 어떻게 그 여집사님이 자기 목사님 나한테 얼마나 잘생겼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한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 좋은데 우리 목사님 진짜 잘생겼대. 여러분 우리 교회 이호세 목사 잘생겨갖고 온 사람 있으면 다 가요 빨리. 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서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오면 괜찮은데 이호세 목사
너무 잘생겼어 막 해가지고 그럼 목사님 뭐 얼굴만 보면 어쩌고 막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빨리 그런 사람은 다른 데로 가요. 더 잘생긴 사람 있는 데로. 네, 여러분 절대 그거 안 돼. 영적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돼. 예. 마귀라는 놈이 그래 퉁타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씩 웃고 막 목사님 보고 싶었다고 이런 얘기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누군지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 집사람은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미친 척하고 모른 척하고 막 이랬다 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같이 신앙생활하지. 내가 어떤 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또 해가지고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다 그 해석은 자유라고, 응? 해몽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아무렇지 않고 뭐 했는데 목사님이 자기 보고 인사도 안 했다는 둥, 뭐 또 뭐 보고도 못 본 척했다는 둥 별별 소리들. 아니 한꺼번에 교회 쭉 예배 끝나고 나오면 누구 다 어떻게 다 뭐 인사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저기 한 거지. 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에 뭐 하지 말고, 이 목사가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진짜 잘못됐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닐 때는 다 인간이 어떻게 돼요? 목사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 다 그런 만족을 줄 수 없고 어떻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뭐 할 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 이 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데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무장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막 기사와 표적과 이적 나타나고 거기 가서 현혹되지 말고 꼭 그 열매로 그들을 살펴봐야 한다. 열매로.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한국 교회 속상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 있었냐면, 근데 그런 분들이 오면은 역사가 안 나타나요. 사실 베닌도 한국에 와가지고는 뭔 역사 크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베닌도. 그리고 막 미국에서는 크게 역사 일어나고 하는데 또 TV 조시아라고 해가지고 막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그런 역사를 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그 예전에 그 비디오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비디오를 많이 보내줬어요. 예전에 막 비디오 뭐 할 때 그거 보니까 정말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요 뭐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이분이 막 돈을 그 집회 주최 측에다 몽땅 주라 모아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리를 일으키고 가고 이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방송에서 막 때리고, 그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이런 올바른 교회들까지도 다 욕을 먹이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능력 막 어디 뭐 역사 이런 나타난다고 그거 보지만 그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라도 이 사람이 변질될 수가 있어. 또 변질될 수. 끝까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우리 정말 이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편으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잘 영혼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 미혹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스스로 정말 천하를 다 얻는다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합성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 말세 지말에 사는 이때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원수 마귀에 미혹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왜 칼라리스티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린 칼라리스티 카나와 칼라리스티리 조와이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사단의 그 괴계와 원수의 그 역사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모두가 무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목회 중심, 교회 중심적인 그런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이링 칼러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컨와 칼러리스 이리 저와이스. 오 주여 웨이링 칼러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웨이링 칼러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이리. 주 예수와의 세컨와 칼러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오 주여 웨이링 칼러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컨와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컨와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컨와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의 세컨와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컨와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컨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컨와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컨와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컨와 칼라리스 이리 초하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컨와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한. 주 예수와의 세컨와 칼라리스 이리 초한.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하이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